주님의 참된 가족.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파스카 축제를 기뻐하며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환희는 단순히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참된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치지 않고 삶 안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고 메말랄 때 말씀을 다시 붙잡고 실천하며 내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 저도 당신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내일의 건강, 내일의 재정, 내일의 관계, 그리고 내일의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기쁨과 평화를 앗아갈 뿐이지요. 하느님은 매일의 은총을 충분히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은 것처럼 주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일을 미리 쥐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은총을 감사히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앞설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필요한 은총을 주심을 믿고 오늘을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며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소통 방법.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모세에게 율법으로, 예언자들에게는 꿈과 환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은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전례와 성사,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담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면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과 기도와 이웃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겉모습보다 영을 살펴라.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외모나 조건,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위, 재산, 학벌,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곧 영을 보신다고요. 다윗이 선택된 것도 그렇습니다. 형들보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내적 영이 병들어 있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영이 건강하고 하느님을 향하면 그 삶은 평화와 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겉모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히 하느님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살게 하소서.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중심과 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저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욕심과 교만을 비우며 주님을 향한 순결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인내의 한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끝없는 기다림과 참음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인내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고 화가 나고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끝까지 참을 수 없구나. 성경은 인내가 단순히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라 하느님께 뿌리 내린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죽음까지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내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더는 할 수 없을 때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을 때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사랑을 지켜 나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인내 속에 주님을 찾으며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듣는 마음.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임금이 되었을 때 부나 권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소음, 내 안의 불안.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목소리는 쉽게 놓치곤 합니다. 듣는 마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열린 자세로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선택과 길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생명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제 고집과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소서.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양심의 속삭임 속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당신의 뜻을 식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제 귀가 아닌 제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열려있게 하소서. 아멘. 때를 기다려라.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늘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곧 응답받고 싶고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두고 싶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느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삶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고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알맞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주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당신이 정하신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당신의 손길이 제 삶을 빚어
가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은 인내와 희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당신의 때가 가장 완전함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침묵의 훈련, 마음으로 듣는 법.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 즉흥적인 감정의 말, 또는 침묵이 더 어울리는 순간에 말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비워내기이며 경청은 그 비움 속에 타인의 마음을 담는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첫걸음은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의견을 내기보다 잠시 머뭇거리며 주님,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고 속으로 여쭤보십시오. 그 한순간의 멈춤이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판단의 말을 막아줍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기도,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을 다해 듣는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경청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 제 입을 잠시 닫게 하시고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소서. 말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보다 이해하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늘 하루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경청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 입을 잠시 닫게 하시고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소서. 말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보다 이해하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늘 하루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경청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나친 호기심을 멈춰라. 침묵이 주는 영적 지혜. 헛된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대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이해가 호기심으로 변하고 그 호기심이 간섭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조금씩 당신의 내면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 속에는 순수한 관심도 있지만 때로는 알아야 안심하고 판단하기 위한 욕구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미묘한 경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지는 않았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에도 특별히 3사람만 곁에 두셨고 많은 이들이 몰려와도 침묵 속에 하느님과 대화하셨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남의 일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 그것이 참된 경청이며 성숙한 사랑입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결국 상대를 사랑으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알고자 하기보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로 감싸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지나쳐 상대의 사적인 영역까지 넘나드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눈보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관계는 늘 분별 안에 있었고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추측하기보다 하느님께 그를 맡겨드리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타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말보다 기도가, 호기심보다 사랑이 진정한 관계를 세웁니다. 우리의 말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호기심이 커질수록 사랑의 자리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주님, 제가 남의 삶을 판단하거나 캐묻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알고자 하는 욕심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불필요한 말보다 당신의 침묵 속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 말보다 기도가, 호기심보다 사랑이 진정한 관계를 세운다는 것을 오늘 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조용한 믿음의 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영광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때 말입니다. 특히 온유하고 조용한 성격의 신자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기도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자신의 힘이나 다른 신앙의 덕이라 말하며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주님, 제가 믿었는데 왜 그분만 드러나게 하십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하느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용히 믿는 이들의 마음속 신앙을 더 깊이 기억하십니다. 빛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주님은 숨어있는 충실함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사무엘기 상권 16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눈물과 희생, 그 침묵 속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보이는 믿음, 주님께 들리는 고요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은밀한 충실함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큰 소리로 자랑하는 일을 주목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믿는 이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억울해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누가 영광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오직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하소서.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 제 기도와 사랑을 당신만 아시게 하소서. 아멘.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타이밍.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우연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연락이 오고 오랫동안 묵묵히 기도하던 일에 뜻밖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의 연결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순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토빗과 사라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 고통 속에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의 사연이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정확히 맞물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사람과 사건을 엮어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구나.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하나 하느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님, 제가 일상의 우연들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당신의 계획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으로 이끄심을 믿게 하소서. 제가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들어 평화를 흔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 생각과 싸우기보다 잠시 멈추어 주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먼저 멈추세요. 머릿속에서 소리가 커질수록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다음으로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주님, 내쉬며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짧은 호흡 안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제 생각을 정화하시고 제 마음을 진리의 평화로 채워 주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느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십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과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 주소서.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며 평화의 숨결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지키는 법.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잡념, 유혹, 피곤함, 게으름,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기도의 시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도 기도를 방해하는 힘 앞에서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의탁해야 합니다. 특히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짧은 기도는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됩니다. 겸손과 인내로 주님께 의지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는 순간에 비로소 깊어집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라고만 청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저를 방해하는 어둠의 힘을 물리쳐 주소서. 성령의 빛으로 제 마음을 밝히시어 말씀 안에 굳건히 머무르게 하소서. 성 미카엘 대천사여, 저를 지켜 주소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로 저의 기도를 주님께 인도해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아멘. 경청훈련, 듣는 마음.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고 수치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듣기보다 대답을 준비하며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내 생각은 이래, 그건 아니야 하고 끼어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입니다. 하느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듯 나도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이자 복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들으셨습니다. 바르티메오가 부르짖을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분은 서두르지 않고 멈추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짧은 한마디가 경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 위로하기보다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치유됩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말이 서툴고 정리되지 않아도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하느님의 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말보다 경청을 배우게 하소서.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듯 저도 누군가의 말을 귀하게 들을 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 듣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 주리라. 스가랴 예언자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벽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는 도성.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불벽이 되어 지켜주시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호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머무르시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불벽처럼 지켜주신다는 약속. 둘째, 그 보호와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를 용기를 청합시다. 주님, 저를 둘러싼 불벽이 되어 주시고 제 삶의 한가운데에 머무르소서.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 주저할 때에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이 곁에 계심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안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전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그래, 지금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주님 뜻과 우리의 청원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곧바로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둘째,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준비시켜 더 알맞은 때에 주시려는 사랑의 응답이지요. 광야에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내는 곧 믿음의 훈련입니다. 셋째, 다른 길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청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더 크고 깊은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실 뿐입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즉시 주시는 은총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른 길로 이끄실 때는 더 큰 계획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응답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느님은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가끔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당에, 어떤 이는 절에, 또 어떤 이는 교회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느님은 내 기도만 들으실까? 아니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실까? 성경은 사무엘기 상권 16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본다. 하느님께서는 종교의 이름보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 선함, 자비의 불씨를 보십니다. 누가 어떤 형식으로 손을 모으든 하느님께 향한 진심의 부르짖음이라면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한다 해도 하느님은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숨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벽을 낮추시고 판단보다 사랑을, 논쟁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은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기도를 당신의 자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이 멀어진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침묵의 훈련, 마음으로 듣는 법.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 즉흥적인 감정의 말, 또는 침묵이 더 어울리는 순간에 말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비워내기이며 경청은 그 비움 속에 타인의 마음을 담는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첫걸음은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의견을 내기보다 잠시 머뭇거리며 주님,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고 속으로 여쭤보십시오. 그 한순간의 멈춤이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판단의 말을 막아줍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기도,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을 다해 듣는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경청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 제 입을 잠시 닫게 하시고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소서. 말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보다 이해하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늘 하루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경청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기도문의 비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느님을 멀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는 청원은 이 세상의 불의와 어둠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언이자 제자의 길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제 마음과 가정과 세상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힘을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만으로 문제를 풀어내려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계와 무력감을 깊이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몸소 해주신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주님을 믿었듯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했듯이 믿음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에 뿌리를 둡니다. 오늘 나의 작은 고민, 커다란 짐, 그리고 앞날의 불확실함까지도 주님께 맡겨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게, 훨씬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스스로 다 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불안보다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근심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요. 세상의 평화는 상황이 좋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만 찾아오는 평화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그와 다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오는 평화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또 성체 안에서 주님을 모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맡길수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걱정거리를 붙잡는 대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 저의 불안과 근심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